9월 20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그런 이드로, 모세의 그런 장인이죠. 모세의 그런 장인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의 딸 십보라, 또 손주, 두 아들이 손주가 있었죠. 두 손주를 이제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두 손주를 이제 데리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그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내용이죠. 모세는 이제 출애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주변에 막 퍼져 나가면서 미디안에 있던 그런 모세의 그런 장인이 야, 이 사위가 큰일 냈구나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만나러 가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를 굉장히 놀라게 했던 그런 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친척이 만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드로는 미디안의 그런 제사장이었거든요. 미디안의 그런 제사장이 이제 모세를 이제 만나는 겁니다. 사실 그 이드로와 그 모세의 그런 관계는 이제 독특한 그런 관계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었지만 이제 40년을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막 도망을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십부라는 그런 여자를 만났고 그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존감으로서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졌겠죠. 자기가 뭐 왕자였지만 이제 그 장인을 도와서 양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냥 뭐 양치는 일도 잘 배워야겠고 그런 일들을 안 해봤으니까 모든 걸 다 장인한테 배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집에 있죠. 장인이 하는 일을 맡았죠. 일은 사실은 초반에는 잘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박도 좀 많이 받겠죠. 아유 이것도 못하나 이것도 못하나 하면서 막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익혀가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완전히 가장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갖기는 굉장히 힘들죠. 예.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도 그 아들도 다 이 장인의 그런 그늘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제 완전히 이 장인이 늘 뭐 멘토와 같기도 하고 뭐 또 보스와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장인이 또 더군다나 미디안 그런 제사장이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도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낼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 그런 장인의 그런 그늘 가운데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 다행일 정도의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갑과 을이라면 모세는 완전히 을이었고 이들은 이제 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이도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얹혀 살면서 이제 그 그늘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모세를 볼 때는 아유 저 뭐 우리 사위 저거 아유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냥 뭐 그래 뭐 번듯하기는 한데 하는 일 보면 좀 그렇고 아유 맨날 뭐 건사해 줘야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칭찬 들은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뭐 1년 2년 지나면은 그때 이제 조금 일을 맡아서 하면 칭찬을 들었겠지만 그렇다고 미디안 그 주변에 있는 그 목동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렇게 일을 뭐 반듯하게 잘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거 뭐 모세가 일할 때 얼마나 마음에 내적 갈등이 많았겠어요. 내가 이거 할 사람은 아닌데 늘 그런 생각으로 일하니까 이 장인이 볼 때는 아유 좀 아무것도 없는 게 맨날 그냥 폰만 재고 있지 저 일 하나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말이야. 맨날 뭘 일 물어보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불관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장인이 만날 때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만납니까? 모세가 인사하고 아예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절하죠. 그럴 수 있죠. 장인이니까 절을 하지만 그 절한다는 의미 가운데서는 그 옛날에 그 가불관계가 정확히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늘 이들어 보면 주눅이 드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만남을 이제 가졌는데 여기서 모세의 그런 위치는 완전히 바뀌었죠.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면서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뭐 왕처럼 또는 대통령처럼 그런 존경을 받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옛날에 그런 사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들과 딱 만났는데 어이 자네 잘 있었나? 했더니 어서 오시지요 했는데 이 대화가 옛날에 그 가불관계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모세가 완전히 지금 그 리더십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집트에 재앙도 내리고 홍해도 가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세는 이제 굉장히 위험이 있으며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모세가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하겠지요. 모세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야, 우리 이집트에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6월절 날 그 이집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냥 이집트 왕이 그냥 두 손 들고 와,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행진하면서 나왔습니다. 승리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미디안은 알거든요. 이집트 왕이 얼마나 센 왕인지. 이 세계 사람들은 알아요. 미국이 얼마나 센 나라인지,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 그런 대통령인지를 딴 나라에 가보면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들과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집트 왕은 신처럼 추앙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내놓을 리가 없는데 그가 정말로 이 백성을 다 내놨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벌써 이미 홍해를 갈라서 나왔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더 듣는 거죠. 홍해를 가를 때는 어땠나? 홍해요. 하나님이 그냥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쫙 가르시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다음에 이드로가 분명하게 미디안의 제사장이니까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뭐 스님이라든지 뭐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교의 그런 그 제사장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 한동안 스님하고 이렇게 뭐 계속 이메일을 하면서 그렇게 좀 교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안 하고 있는데 뭐 중학교 동창이어가지고 뭐 한동안 얘기를 해봐서 이제 종교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계속 이제 꾸준히 이야기하다가 요즘엔 이제 뭐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른 종교의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은 현대 신학의 그런 조류가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 가는 길이 같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같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다 한 길 아니냐. 결국 꼭대기에선 산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다 어느 길로 가든지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다원주의죠. 다른 종교는 다 다원주의를 좋아합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도 현대 신학 속에서는 이제 다원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는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기독교가 자꾸 이렇게 이게 좀 쇠그러들고 있는 게 이게 다 다원주의를 이제 받아들이는 결과죠.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이렇게 대화를 잘 하는 게 겉으로 이제 보기 좋은데 다 이제 그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냥 다원주의가 아니다 이거. 왜요? 이 미디안 제사장이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이게 이 미디안 제사장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8장 12절에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왜요? 너무 간증이 너무 세니까. 이게 뭐 그 시대를 완전히 그냥 뭐 덮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고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관계도 새롭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이 굉장한 일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미디안 그런 제사장이 그 제사에 참여했고 함께하고 이 교제하는 것까지 딱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잘 다른 그런 종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만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좋은 그런 교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인간관계는 서로 존중하면서 잘 해야 되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신앙 고백, 이게 뭐 신앙 고백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으로 잘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말싸움은 정말 절대 안 돼요. 종교는 정말 말싸움은 안 되죠. 그건 뭐 누가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으로 가지고 나가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능한 이 역사 속에 그냥 뛰어난 그런 간증을 우리가 체득하고 체험하고 그걸 이렇게 나눈다면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경험하는데 그 역사를 잘 가지면서 간증으로도 강력하게 갖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게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타내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높이는 그런 삶으로 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또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요. 이 땅 가운데 계속 남겨주시는 그런 그 목적이죠. 그래서 또 이번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많은 간증을 가지고 또 간증을 이렇게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소망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삶에 간증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잘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유스그룹 모임에 이주인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유스그룹은 이제 이주인 집사님이 계속 인도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사모님이 설교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중에 금요일 날 유스그룹과 늘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도 나누고 성경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또 감사 나눔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유스그룹에 우리 장수정 자매님 부부가 함께 네이타는과 함께 이제 참여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유스그룹도 있었지만 또 어른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됐습니다. 아마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유스그룹이 잘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 영어권 그런 예배가 잘 그렇게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도하는 우리 이준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어권 그런 형제자매들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우리 장기적으로 미국이니까 반드시 영어권 그런 회중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미리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남아서 결국은 이제 영어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런 미래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많은 그런 간증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더 많은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잘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큰 역사 우리가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멋진 성인이 되어지며 또 우리 교회와 다음에 그런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 또 우리 네이탄 형제님과 또 수영자매님 함께 또 유스그룹 모임에 참석해야 했는데 참석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미국 땅에 세우셨는데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원권하여 제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영어권 예배로 잘 세워져서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입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함께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